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아뢰옵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그 모습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먹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또 다음 주 이어지는 유치부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인도하셔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나 또 다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신도분교회 어린아이들이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 은혜 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차례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만한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를 잠깐 보면 고구려가 망할 때 망리지 대연개소문이 갑작스레 죽게 됩니다. 연개소문은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맏아들 연남평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연개소문에게 삼형제의 자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삼형제가 굉장히 신뢰도 두텁고 서로 간에 연개소문이 갑작스레 죽은 이후에도 굉장히 우애도 끈끈하고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어떤 고구려 내의 집단이 의도적으로 아마도 유교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두 아들, 동생부터 시작해서 맏아들 연남평에 이르기까지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정치 집단과 종교 집단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이간질을 시키고 처음에는 굳건하고 끈끈했던 그 관계가 이간질에 의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전략적이었던 것 같아요. 점점 형제들끼리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갈등하면서 그게 내분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불과 2년여 만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외부의 그 어떤 위험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더 가슴 아픈 일인지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비일비재하죠. 큰 회사들, 역사적으로 고구려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내분 때문에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내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내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정도 전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바울은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보냈고 아마 첫 번째 편지는 소실됐더라고 하고요. 이 두 번째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분쟁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가 그 12절 말씀을 보면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기 나온 대로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또 교회의 장로인 베드로도 있었고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웅변술이 뛰어났던 아볼로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복음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성도들 사이에 나는 게바, 베드로 장로의 말씀이 참 좋아. 나는 바울의 말씀이 참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아볼로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와. 이렇게 시작됐던 것이 점점 갈등이 되면서 분파가 생기는 한 원인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1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례라는 성례 의식을 둘러싼 교리적인 논쟁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파뿐만 아니라 교리적인 문제가 더해지고 또 다른, 아마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봤지만 이방 문화권에서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하고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그 세속사회에서 또 외부에서 들어온 가치관이나 타 종교들도, 이단들 또는 우상들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났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분파를 좀 살펴보면, 일단 바울파를 선호했던, 바울파라고 불릴 만한 바울의 말씀을 선호했던 사람들을 보면, 바울은 아무래도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같이 많이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분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지금 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이방 문화 가운데서 빛을 잃고 어둠 가운데서, 타락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빛되는 삶으로, 크리스찬의 삶으로 옮겨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 그들의 생명의 구원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지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옛날에 뭐 참 좋은 시절 이런 드라마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옛 시절은 왜 이렇게 좋게만, 아름다운 기억만 나는지, 옛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추억 가운데, 향수 가운데 젖어 있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바울을 선호했던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물론 유태인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뛰어나고 또 지적이고, 그 문화권에서, 그리스 로마 문화권, 또 1세기 그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던 웅변술에서 탁월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고 사람들이 즐겨할 만한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로 상류층이나 좀 배웠다 하는 지식층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더 아볼로를 선호하고 또 많은 이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한 말이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긴 했지만 정확히 몰랐던 것들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더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더 지식과 체계를 갖췄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배경을 다 차치하고 전해지는 말씀만 듣고도 아볼로를 선호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파는 아마도 대부분이 정통 유태인으로서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 안에서 소수를 차지했던 유태인 성도들이 선호했던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당연한 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지척해서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것만으로도 권위를 세울 수 있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과 베드로의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에 대한 논쟁 내지는 바울의 그 평가를 들으면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갈등도 있었고, 베드로는 유태인이라는 그 문화적인 배경과 테두리 때문에 이방 문화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유태인들, 복음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태인의 율법,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그 율법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여전히 유태인의 율법을 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쪽으로 자꾸 회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유태인들에게 어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풍조가 악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이 기준과 어긋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더 만들어내서 규율을 만들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율법 아닌 율법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원하고 뭔가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걸 하고 저건 하지 않아.
나는 매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 정말로 좋은 경건의 생활이지만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그냥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늘 해오던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맹목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새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하나의 율법적인 요소로만 남게 됩니다. 근데 유태인들도 너무 고린도 문화 자체가 방탕하고 문란하고 우상들이 즐비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본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이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주의를 붙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베드로에게 좀 더 깊은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분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야. 굉장히 건강한 태도 아닙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나는 사람 지도자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께만 헌신할 거야. 얼핏 들으면 굉장히 건강하고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와 견주어도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가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성도들을 이끌고서 하나의 분파를 형성하는 거 옳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모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분파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의 본심이 정말로 순수하고 신학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때문에 이랬다면 굉장히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요즘에 우리 설교자들 사이에서 또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고 성경 말씀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찾으시겠습니까? 네,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제 확증되어서 66권 정경으로 남아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이 들고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떠나고 이 교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직 정경으로 확립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는 거죠. 베드로나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해들을 경로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는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그들을 미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만약 그들의 본심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적인 권위에 대해서 싫어하는 어떤 반항심이라든지 반발심이라든지 공통체 자체를 싫어해서 세상 문화에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이것은 하나의 구실일 뿐 정말로 이것도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파라고 할 때 지금의 우리의 시선으로는 굉장히 건강하고 바른 자세이지만 혹시라도 그 본심 가운데 다른 의도는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개의 분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비교해보면 세 분 다 굉장히 뛰어난 설교자였고 굉장히 바른 지도자였고 나무랄 데가 없는 분들입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그 본심에 있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단지 전달 방식이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새 지도자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끼리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를 따로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할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인간적인 선호하는 지도자를 놓고 서로 간에 분파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절대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지도자라면 오늘날에도 만약에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한다면 이건 지극히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생각이 바른 설교자, 목회자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 이런 일이 그냥 생겼다는 거죠. 이 상황을 두고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10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분쟁이 없이 하나로 합해야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겁니다. 10절에 쓰인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찢어서, 잘라서, 갈라서 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분쟁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자신의 팔과 다리를 스스로 잘라서 내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이고 교회를 이루는 몸인데 스스로 분쟁하면서 저 성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 나하고 지향점이 달라, 이런 이유로 잘라내서 교회 밖으로 서로가 서로를 버린다는 거죠. 내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데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유기체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이라는, 스키스마타라는 이 원어를 써서 교회 안의 분쟁이라고 표현한 그 단어 하나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 절대로 갈라지거나 찢어지거나 누군가를 버릴 수 없는 연합체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고 같은 말을 한다는 의미가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갖고 무조건 정말로 동일한 말만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에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모두의 다름과 모두의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인정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근거로서 제시했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로 다시 사도 바울이 시선을 모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가 세례를 줬느냐?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은 단 두 사람, 그리스보와 가이오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스데바나 집안을 더하긴 합니다. 내가 정말 직접적으로 세례를 준 성도들은 몇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받은 세례가 누구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나나 베드로나 아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그렇게 완전하게 대속하실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지극히 본질적인 자신들을 믿음으로 불러주고 하나로 만들어준 이 사실을 잊고서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십자가로부터 눈을 돌려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을 갖고 있지만 장로, 집사, 권사, 그 직분이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성경에 대해서 갖고 있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더 끈끈하게 뭉쳐야 될 교회가 점점 벌어지고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기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 그 모든 분쟁이나 그 모든 논쟁이나 말장난이 무의미해집니다. 내 편견, 내 고집 다 사라지고 내가 말하기보다는 듣게 되고 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지책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 내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은 나의 오만과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들, 내 안에 있는 그 자만심, 도무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려놓으려고 해도 내려놓아지지 않는 내 안에 그 고질적인 병폐들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스스로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스스로 그 몸 안에서 모든 진액과 피를 다 뽑아내심으로써 우리 교회를 거꾸로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찢기지 않도록 주님이 대신 찢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너무도 자주, 오늘도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찬양도 하고 차 안에도 걸고 집에도 액자로도 달려있고, 그죠? 이렇게 장식물로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십자가를 놓고 있으면서도 그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어떨 때는 하루 3번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깜빡해서 밥 먹다가 눈치 보고서 깜빡했네, 그리고 슬쩍 또 기도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죠? 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쉽지 않죠. 인간이기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우리 안에 내주하심보다는 내 피부로 와닿는 내 삶의 현실, 그 무게감, 당장 처리해야 될 업무와 돌보아야 할 아이들과 해결해야 될 고지서와 집안의 수많은 가사들,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으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쪽으로 건강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듯 진보와 보수를 가르고요. 그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또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오히려 이것들을 연합하고 통합해야 될 텐데 정치인들은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자신의 표를 얻기 위해서 더 이용합니다. 좌파와 우파, 도대체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가르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진적일 수 있고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수적일 수 있는데 그냥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생각하면 좌파라고 하고 자신보다 조금 더 생각이 닫혀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우파라고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중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면 나는 또 어느 순간에 좌파나 우파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극기를 흔들고 어떤 사람은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남성들은 여성을 비하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오히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우표 써보신 적이 언제 있나요? 편지지에 이렇게 글 써서 우표 붙여서 우체통에 넣어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보신 게 언제입니까? 우리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막 이렇게 말아놓은 우표도 있고 우표 사다가 항상 집에 떨어지지 않게 놓고 붙여서 교회에서 뭐 큰 행사 있으면 저도 교회에서 뭐 여름성경학교 한다 뭐 한다 그러면 공문 보낸다 그러면 막 수십 장 수백 장 쌓아놓고 그거 접어서 넣고 아이고 잘못 접었네 봉투에 안 들어가네 그래서 다시 접고 우표 붙이고 일일이 주소 쓰고 이렇게 보냈던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메일 한 통이면 끝납니다. 페이스북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뭐 사진, 파일, 음성 파일, 동영상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시간으로 이제는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편지가 언제쯤 도착하려나 뭐 우체통 열어보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도구가 널려 있고 이제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데 이쯤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로 손쉽게 얘기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더 가까워질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더 소통이 안 됩니다. 더 마음이 다치고 더 벽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 어떤 기술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과 우리 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분파를 나누고서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 어떤 기술이나 수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가 서로 좀 배경이 달라도, 이방인이라도 유태인이라도,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더라도, 언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이 뿌리,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다른 인간적인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교회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리지라는, 연리지 이런 단어가 있죠. 예. 이을 연자, 겨울 리자, 나뭇가지 지자. 뿌리는 서로 다른데 나무가 서로 얽혀서 마치 하나의 나무처럼 엉켜가는 걸 말합니다. 되게 희귀한 현상이라고 해요. 식물들이 그렇게 뿌리가 다른데 서로 엉키는 거. 그래서 가까운 경상도나 또 충남에 가면 소나무 연리지도 있고 충남 보령에는 뭐 동백나무 연리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혹시 관광을 하시다가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지역은 아니고 어디선가 지나가면서 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얘기도 듣고 되게 신기하고 예쁘기도 하고 아름답더라고요. 뿌리가 다른 나무들도 희귀하지만 어느 순간에 얽혀서 마치 한 나무인 것처럼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게 희귀한 현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얽혀서 살아가는 게, 서로 화합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서로 다른 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남녀노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와서 막 율동도 하고, 남자들이 카페에 앉아서 3시간씩 수다 떨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같은 뿌리에서 났고 그 믿음을 소유해서 비록 혈연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나이와 남녀노소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간다면 연리지처럼 그 희귀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런, 남들은 해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해냈어, 우리의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가 되도록 뭉쳤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라기는 우리 신도본 교회의 내일의 모습이자 또 오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방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